우리 주일 예배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말씀이 육신을 입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생각나는 인물 한 명씩 좀 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나요? 네? 모세.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은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죠. 그리고 또 신약의 사람들 중에서는 베드로도 있을 거고 바울도 있을 거고 또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 별로 안 유명한 사람들 뭐 빌립도 있을 거고 요한도 있을 거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성경의 진짜 주인공,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벌써 너무나 많으시네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속죄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에게로 온다고 약속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제가 먼저 언급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멀어졌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그 우리의 왕이자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초반부는요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삶을 살다 가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초반부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 성경의 중반부와 후반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 완전히 거듭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의 중반부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중반부부터 일어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 그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인물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이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태도를 갖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생명이자 빛으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인간 가운데 왔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제야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 또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보길 소망하냐? 바로 말씀이 누구신가?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기에 요한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을 총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냐?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에서 말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며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빛, 그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이자 빛이신 분, 이 4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신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뭐라고 소개했다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부르죠?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피조물, 조물주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되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책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저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길 소망하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저는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허광이 아니라
허땡땡 저희 아버지 이름 말하면서 허땡땡입니다 라고 딱 말을 하면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이 세 분이 모두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지 않고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을 갖추시지만 그 본질은 완벽하게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실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생기라 하심에 하늘과 땅에 이렇게 혼돈의 물로 쌓여있던 곳이 완전히 갈라지며 그 가운데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빛이신 분이시다. 창세기 2장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은 표현하고 있냐? 땅의 흙먼지를 가지고요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형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에 무엇을 불어넣는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인간 안에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인간이 생명,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땅의 흙먼지가 단순히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하나님 바깥의 세계에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바깥의 세계를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시는 빛,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하게 밝히 보호하시고 보이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에게 창조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빛으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았으니 또한 우리가 누구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을 했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지금 도주한 상황에 있나요? 여기 도주하신 분 안 계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뭐 바람을 피거나 이러한 일을 하신 분도 여기 계시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살인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바람을 피거나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상황을요, 다 죄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모든 삶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들이요, 바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사람임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없는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고요, 우리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나 긍휼하고 싶지 않아. 나의 만족과 유익만 구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뜻,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즉,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눈과 귀가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어둠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신 분이거든요. 빛 바깥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목적지가 없이,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모르고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귀머거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모르고요, 그리고 장님으로,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고통받을 수 있고 언제든 내가 고난의 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런 하나님 바깥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로 오셨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도 계속 말씀이 전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 말씀은 형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라고 하면 형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고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제는 말씀 그 자체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인간의 육신을 입게 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똑같은 형상을 지니신 그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내가 곧 하나님이시자,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리시고 다니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면은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둬야 합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에 베드로에 관한 말씀, 사람 낚는 어부의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죠? 그물을 버리고요, 배를 버리고요, 가정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은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기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다녀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빛과 생명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순히요, 선지자로만 인정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단순히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 교사, 선생으로만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란 사람이 선지자처럼 활동을 하네? 예수님이란 사람이 진짜 말씀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었다라는 그 제자들조차 다 어떻게 했다라 그러죠? 도망쳤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각각 모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란 사람을 모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잘하는 말씀 교사였을까요? 요한복음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살아계신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과 같으신 말씀, 하나님과 같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이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으로 요한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마지막 말씀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은혜고요, 두 번째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요, 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야, 어떤 그 사람이 야, 은혜가 뭐고 진리가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이게 대답하기 애매하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은혜가 뭐고 이 진리가 뭘까? 은혜를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선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 은사가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선물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육신을 입은 말씀, 선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선물일까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실 분이실까요? 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우리가 영원히 불타오를 그 지옥불, 그 지옥의 연못에 빠질 그러한 절망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죄인,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그 저주받은 운명에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넘치는 복과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선물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요, 히브리어 해석을 해서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참된 삶의 기준, 참된 삶의 방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삶의 진정한 방향성을 잡아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너무나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고, 또한 제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방향성, 우리가 찾아가야 할 참된 삶의 방향을 잡아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세상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진리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단순히 위인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참 잘 전하시던 분이셨지. 예수 그리스도 병자를 참 많이 고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쓰여 있는 사람이지. 나와는 관계가 없긴 한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고 있는 그러한 책인가 봐.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시 우리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그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과 빛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로서 이 땅에 살아가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한다면요 우리 안에 생기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을 조금 성경적인 말로, 유식한 말로 변환시키면은 어떤 말이 될까요? 네,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해야만 내가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모르고 나의 생각과 뜻과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나의 생각을 버리고요, 나의 마음을 버리고요, 나의 뜻을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끝이 죽음일지라도, 그 끝이 고통의 마무리일지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남을 입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땅히 죽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이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종류의 사람들이 더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세주이자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처음에 은혜와 진리 그 전에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자,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리라 그랬죠? 이게 궁극적인 뿌리를 쫓아 따라가면요 우리가 육신이 입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씀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내가 예배를 다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일에 적용할 때만 말씀을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욕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합니다. 아유,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드렸는데 나와 같이 옆에서 예배 드리던 저 성도가 나를 차를 태워주는데 누가 앞에서 싹 칼치기를 했다 그래서 클락션을 빵빵 울리면서 저 뭐 쌍시옷 어쩌고 저러면서 욕을 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끝나자마자 저 사람이 무섭게 욕을 하더라. 그러면서 말씀을요 남을 정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죠?
성경에 있는 모든 좋은 말씀이라 좋은 말씀은 다 가져다가 나에게 적용합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 정의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만 적용하는 것이 어찌 나와 말씀을 동일시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틀었을 때요,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이구, 저 사기친 놈들,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빨리 저들을 심판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심판을 나에게 적용하시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실 때만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한 말씀을 언제 사용하죠? 이 예배 장소에 나왔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말씀이 감동적이야,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어, 이럴 때만 말씀이 나에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밖에 사용하지 못할까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요, 전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나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전파가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가 좋아?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한다 그랬죠? 야,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냐면은 성경에서 너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신다 그랬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이거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왜냐? 내가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씀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내 삶을 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게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 내 삶을 보면 사람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삶이 성경 말씀에 있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삶을 보았을 때 그것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내가 말씀 성경대학도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삶 자체가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이런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예세오라는 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봐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십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지루하거든요. 성경 외에 읽을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면은 우리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을 원하는 삶 대신 누군가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자를 돕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내가 비록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라고만 내 입에서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나를 분리시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내가 좋은 것만 쏙쏙 뽑아 사용하고 내가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심판 부분만 쏙쏙쏙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모든 것이 나의 삶 그 자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리만을 찾는 삶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이 책임이요, 바로 내가 말씀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겸손히 모든 사람을 섬기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일 수 있는 삶.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육신을 입은 말씀이 되는 삶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오직 내가 말씀 그 자체가 되어가는 삶,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